지난 9월 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패럴림픽 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패럴림픽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장애인들의 그러한 올림픽 경기인데요. 이번에 개막식 가운데에 아주 뭉클한 장면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마르시아 말사르라는 주자가 성화를 받아서 쏟아지는 장대빛 속에서 또 지팡이 의지하며 세 번째 주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태롭게 걸어가다가 그만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또 다들 기립을 해서 저 말사르를 응원을 했죠. 그러자 이 선수가 다시 일어나 성화를 세 번째 주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제 건네받은 이 성화는 마침내 이 올림픽 주경장의 큰 그런 성화대에 올라가서 온 경기장을 밝히 비춰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큰 대회에 또 수많은 이목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렇게 넘어졌다면 망신당했다 혹은 자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광경을 목도했던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인생의 감동을 다들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 좌절됨, 또 더 넘어짐, 또 문수하기 많은 이들의 응원, 또 연약함 속에서도 이 성화봉의 빛이 전달되는 걸 통하여 맞아, 저게 진짜 인생의 진 면목이지 라고 공감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현재 등록 장애인의 수가 2015년도 말도에 따르면 249만여 명가량이 됩니다. 보통 통상 인구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산되기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들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육체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약함과 아픔들을 품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나약함들,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주로 9가지의 리스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목록 중에서 연약함들만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 가운데 욕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악한 이름으로 내가 불림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기꾼의 대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 무명의 신세에 처해진다든지, 아니면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누가 보기에도 벌을 받는다라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깊은 근심과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또 가난도 겪고, 또 결핍도 겪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8가지 목록 중에서 내 인생은 한 번도 저 가운데 8가지 중에 속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저 8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여러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또 다른 복음의 그런 주자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또 수많은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모든 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이 여러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꽃이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리운 가족과 또 친지들을 만났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연휴 기간 사람들 만나는 것을 크게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주고받을 밥상 머리에서 오히려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노력, 혹은 내가 겪은 이 고난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될 때도 많고요. 또 의외로 집안 친지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을 받거나 혹은 조롱을 주고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늘 그렇다시피 또 노처녀들은 늘 언제나 너 언제 국수 먹게 해줄래? 라고 스트레스를 주고, 또 취업준비생들은 더 노력하라고 그렇게 부담을 주기도 하죠. 또 친지들은 가운데는
은근히 자신의 돈과 또 자신의 명예와 자녀 자랑을 하면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그렇게 어떤 그 과시를 하면서 분위기를 또 냉각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절 때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또 감정이 다 소진이 돼서 그렇게 명절 후에 한동안 후유증을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또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될까요? 과연 복음의 불꽃이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전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향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과연 복음은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번 명절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 가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명해도 복음은 전달됩니다. 시작. 무명해도 복음은 전달됩니다. 이 바울이 언급한 9가지 리스트들을 살펴보면 이 앞에 4가지의 목록은 모두가 다 명예에 대한 것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대우를 받았어도 진실하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명예의 양극단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는 성도들 사이에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성도는 아마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눈을 빼어 바울에게 주고픈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극진한 대우를 바울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기꾼이라는 그런 욕을 받기도 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 사도 바울은 없앨 사람이다 라고 했던 분도 있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수록 부활을 증거할수록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민족 같은 동족에게 도를 여러 번 맞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양극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명예만 높여지는 것을 열망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고백, 또 사람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또 자존심도 상하게 되죠. 우리가 자세히 명절날 왜 가족 간에 의외로 많은 분쟁과 싸움이 있는가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다 이 명예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왜 형님은 내 만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우를 인정하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 며느리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 시어머니라든지, 이러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밥상머리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느 병상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누워있는 어르신들, 이제 자녀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녀들 가운데 주로 이제 딸들이 많이 극진히 간호한 걸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 근데 자녀들 있는 앞에서 그 누워있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르신 그러면 안 되시는데. 간호하는 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을 했었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방주사 하나 놓고 싶습니다. 어떠한 주사냐면, 이번 명절에 행여나 내가 친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든지, 혹은 내가 정말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명하든 유명하든 욕을 받든 칭찬을 받든 오히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혹은 지인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셨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신 채 겸손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마치 명예, 욕에 붙들려 미쳐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강렬하게 무명에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전하시길, 그러한 아름다운 연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며 말하겠습니다. 무명에도 복음은 전달됩니다. 시작. 무명에도 복음은 전달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해도 과연 복음은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전달된다고요. 바울은 이어서 아주 끔찍한 그러한 고난들을 제시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결코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죽음의 계곡 같은 곳이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제 벌 받는다라고 할 만큼 같은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겸손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또 깊은 낙심의 늪도 통과하고, 그리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근심의 그러한 어두운 숲을도 통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죠. 야, 너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인생은 그 모양이냐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실 때에 친척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너희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 왜 너희 어머니는 그러냐? 라고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30여 년간 모셨던 시어머님,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 몇 개월간 대소변을 받았던 어머님, 자신의 남편마저도 그렇게 누웠냐? 너무 안 됐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누리고 있고, 분명히 그들에게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귀가 닫혀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은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신적인 풍습을 버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친척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9월 10일인데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9월 10일.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참 안타까운 날인데요,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어제가 9월 10일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이제 이 자살 예방에 그런 좋은 어떤 모델 되는 분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인 건축사무소 소장인 이효진 소장입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얼굴 보시면 좀 짐작이 되시겠죠. 생후 18개월 때에 연탄아궁이에 떨어져서 끓는 물에 얼굴과 손에 끔찍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상관없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제 괴물이라고, 또 파충류라고, 또 옆에 앉은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또 재미있는 까십거리로 삼고, 일찍부터 우울증에 걸렸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드라마 몰아서 드라마 며칠 동안 보기, 또 음식을 마구 먹는 것, 그리고 잠만 자는 것.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분의 보기에 친구들이 너무나 이뻤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설 자리가 없다.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친구들을 보는 것만 해도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살을 결심했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깨어났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엄마가 죽어?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이호진 소장은 그때부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의 근거는 그저 자기의 열심, 자기 결심에 불과했었죠. 28살인가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자 평생 의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한번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며칠째 누워서 포기한 채 눈물로 있는데 어느 날 6살짜리 조카 하나아이가, 교회 다니는 조카가 흥얼대기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큰 노래를 들었고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단 말이 비로소 마음에 와닿대요. 그리고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통곡을 한동안 했고 그 통곡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얽혀있는 게 다 떠나가는 걸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대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요.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세요. 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아름답게 귀하게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분의 가정과 일터가 어떠냐면요, 이제 6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현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미스 코리아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미스 헤븐이 되었다고 여기며 밝게 간증을 하고 다니고요. 또 일터에서도 이분이 이제 본래 디자인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인데 인테리어 회사가 박봉에 또 주말도 없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이 예인 건축사무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회사란 뜻이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서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로비는 할 수 없고 또 술자리는 할 수 없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회장님이 되어주십시오. 성자 예수님, CEO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데요, 성령 하나님, 저의 그 영업 이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과 당당히 겨루면서 아주 큰 대기업의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당당한 그런 디자인 회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살 예방의 날에 한 언론에 이렇게 힘주어 말하죠. 약함을 자랑하시라고요. 약함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시작.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셨을 때에 결코 자기를 위장하지 마십시오. 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망한 것 같고 근심하는 같은 걸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자꾸만 믿어지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이 망한 것 같아도 하늘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과 또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달되는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시작.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해도 복음은 전달될 수 있는가? 본문은 증거합니다. 가난 속에도 복음은 전달된다고요. 가난 속에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 문제이죠. 우리 아까 대표 기자에서 하셨던 장로님이 이 부분 놓고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도 너희가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든 아니면 주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세태 속에서
10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고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가훈이에요. 예전엔 저만 알고 이 구절을 저만 알고 누리려고 했다가 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불행할 건데,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 또 분명히 집에 대한 상황이나 또 우리의 재산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결코 정치의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아니시죠.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권은 바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면, 이 만물의 주인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희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재벌보다 부유한 자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보다 강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이 만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상속의 대상은 그저 잠깐 있으면 사라질 재산, 이 땅의 돈이나 또 잠깐 있으면 사라질 이 땅의 명예, 잠깐 있으면 없어질 이 땅의 그러한 물질로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힘주어서 여러 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요, 우리가 또 모든 만물을 기업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상속자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쁨의 메시지가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그런 만문이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의 그런 체계에 내가 절하지 아니한 채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부유한 자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명절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내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있어서 그저 하나님을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기 위해 내가 주일날 나오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러한 감격과 그 감격으로 말미암은 가치관의 변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주 앞에 헤아리셔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이러한 말씀을 살아가는 생생한 예증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동시에 떠오른 예화가 있었어요. 모델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저기 서울에, 저기 서대문에, 저기 홍제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서울홍성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번 주에 여러 많은 사례 중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정규진 선교사, 우리 합동 측 GMS 소속
선교사인데, 이제 아들 간호하다가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파송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파송 관계가 이제 철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힘들게 이제 아이 이제 돌보다가 선교지를 다 떠나려고 짐도 다 쌌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회복하셔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파송교회 결정됐나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 나는 다만 서목사, 나 가기 전에 기도 좀 해줘. 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세 이틀을 섬기도록 하셨잖아요. 이 선교사님은요, 이제 외항선원으로 청년시를 보내셨어요. 외항선원.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저랑 신대원은 동기지만 저보다 한참 위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가 이제 있는 상황. 이제 교회에서는 제대로 등록금도 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등록금을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신대원 3년 동안 한 번도 등록금을 밀린 적이 없었대요. 이분이 이제 양주 캠퍼스에 가시면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용돈을 주셨습니다. 용돈 10,000원을 받고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근로장학생 4탕을 뜨셨다고 합니다. 4탕을.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밥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데, 저분과 또 같이 있는 그러한 팀들은 밥 안 먹고 열방을 위해 통성기도 하면서 20분 이상 늦게 이제 밥을 먹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평생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채워주신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후원을 해주면 감사하고, 사람들이 후원을 끊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부분에서 연단시켜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파송교회도 없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선교지를 비웠고 철수까지 고려했던 그 상황이 자기가 없는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세웠던 그런 제자들이 자신처럼 그대로 닮아서, 보통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화가 됐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제자들이 움직이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통 선교사님 떠나면 다 흩어지면 그 돈으로 사람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역시 선교사님 네 분도 철저히 이들을 믿음으로만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이제 공인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이제 기독학교를 이제 인가를 기다리는 기독학교를 세웠는데, 자기가 떠나 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내에 있는 어떤 산수대, 수학대 나와서 다 1등들 하니까 그 관공서의 사람들이 너희 뭐냐, 너희 빨리 인가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월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집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내셔야 된대요. 굉장히 큰 목돈이죠. 파송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틀 동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알거든요. 여유 있는 삶 형편이 아니란 거. 새벽 예배 끝나고 살아 쉬었다가 오시더니 1,000원짜리 다 모아서, 목사님 이거 전달해 주세요. 꾸깃꾸깃한 돈. 그리고 어떤 분은 전달해 달라고 헌금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위해 이렇게 모아놓던 돈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급하게 밥 먹는 자리까지 뛰어와서 전달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 안에 자신의 드림을 통해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내용, 그래서 집에 대한 이미지가 그 꿈에 있어서 헝헝 울었다라는 고백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도 하신 말씀이,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걸 놓고 너무 감사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큰 감동을 받았죠. 하나는 선교사님 네 분의 진짜 그 믿음, 아 진짜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저 서울에, 저 서대문구에 있는, 저 홍제동에 있는 서울 홍성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해피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이십니다라고. 시작. 당신은 부자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단 세 단어 이렇게 묘사하죠. 의인은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대요. 제가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적다라고 좀 쓰시지. 많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9가지 리스트들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겪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문장,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무명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의 폭우가 장대비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현장 속에서 지금 쏟아져서 내가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걷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해서 그 폭우를 맞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손에 붙들린 복음의 불꽃은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붙여진 이 복음의 불꽃,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이 복음의 강렬한 불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좌절해서 넘어져서 살 소망을 잃은 분, 여러분과 우리의 복음을 받을 그 넘어져 있는 분, 좌절하신 분, 과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큰 폭우를 맞아 이미 쓰러지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힘겹게 지팡이 잡고 왔는데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사업이나 또 우리 가정 환경이나 또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명절만 다가오면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부담이 오고 또 상처받을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셔서 강렬한 당신의 빛을 약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이미 쓰러져 좌절하신 분도 있고 아버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어져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흙탕물에 그렇게 얼굴이 넘어진 것 마냥 아버지 그런 아파하는 분들도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불꽃,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주신 보배로운 아버지 복음의 그 불꽃, 아버지 그 복음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누려야 예수의 이름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였거니와 우리가 무명해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고난과 반불하는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실패해도 아버지 가난해도 아버지 우리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에 비추고 있음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아버지 부활의 그 강렬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그 복음의 그 불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이미 쓰러지고 좌절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번 이 가을 우리가 품었던 우리의 태신자들 가운데에 이번 가을에 꼭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모셔오실 나의 VIP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내 처지가 이래서 나도 비틀거리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복음은 더 강렬하게 전달된다고요. 그러면 전달해야죠. 우리의 이 성화를, 복음의 그 불꽃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시간 이번 가을에 초대할 나의 VIP 1년 됐든 10년 됐든 50년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연약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나의 VIP를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VIP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벌써 20년 됐고
30년은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축제 때마다 그동안 내가 미리 쌓아두지 않아서 또 미리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한 분들도 있나이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늦었다고 단정할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내가 그를 섬기고 오늘 내가 주의 그 따뜻한 복음을 전달함으로 마침내 구원의 그 날이 그 VIP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감격 어린 아름다운 이 가을을 보내어지도록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